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 신앙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 향한 내 마음이 졸업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이 졸업을 해야 하늘의 복으로 이 가나안 복지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복신앙을 졸업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기복신앙 아시죠?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목사님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닌가요? 네,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기복신앙은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앙은 종교입니다. 다 왜 종교 생활을 해요? 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늘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의 삶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안개와 같아요. 곧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늘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없고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내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지 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부려먹는 신앙이 아니라 부르짖는 신앙.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주님으로 행복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무엇이 와요? 가나안 복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어떤 분들에게는 크게 세상적으로 물질의 큰 복으로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작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봤을 때는 크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복지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우리가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다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사라가 90세 때 낳았죠.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7이죠. 예. 수치를 보면 이삭의 나이가 37이에요. 근데 희한한 그 해석이 있어요. 그 아람어로 기록된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 앞에 에피소드를 하나 써놨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써놨는데 나이가 맞진 않지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딜 갔다 왔어요? 모리아산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번제물로 바칠 뻔했다가 안 바치고 왔잖아요. 3일 길을 갔다 왔단 말이죠. 사라가 궁금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궁금했어요. 물어봐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모리아산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라가 놀라서 의학 6번 하고 죽었더라. 쇼크로.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나이로는 맞지 않지. 지금 보면 이제 이삭이 37살인데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어가지고 장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사를 치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이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약속한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의 알같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땅의 복을 땅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산 땅이 무덤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 누이라고 속인 에피소드 우리가 알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대성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울어. 늘 한평생 함께했던 아내가 죽으니까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아내를 위해서 땅을 삽니다. 무덤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무덤이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 것을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땅을 삽니다. 얼마 주고 샀죠? 얼마 주고 샀어요? 400세겔, 400세겔. 완전히 바가지에 바가지를 썼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햇사람들에게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연천군에 있어요. 연천군에 있는데 여러분들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땅이 있어요. 근데 저 뜬금없이 저기 서울이나 아니면은 뭐 대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보면서 나 이 땅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시세에 비해서 많이 부르죠. 텃세. 그죠? 네.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00세겔 땅을 또 안 팔아. 땅 사기도 어려워. 그죠? 땅도 사기가 어려운데 마땅한 땅 자리가 없어. 근데 하나 땅이 나왔어. 아, 살려고 했더니 400세겔이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400세겔이 뭐 당신과 나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뭐 돈이 뭐 중요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돈이냐면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아나돗에 땅을 사둡니다. 왜 땅을 사두냐면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나중에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상징하면서 땅을 삽니다. 미리 땅을 사두는 거예요. 망하지만 다시 얻을 땅이다 하면서 땅을 살 때의 땅값이 얼마였냐면 17세겔입니다. 피부에 안 닿죠? 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기 위해서 아우라의 타작마당을 사요. 예루살렘 성전터를 사려고 땅을 사요.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땅값이 다윗 시대 때 50세겔이에요. 근데 무덤을 얼마 주고 샀다고요? 400세겔을 주고 400세겔. 완전히 바가지 쓴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안장할 자리이기 때문에. 인생은 경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족장들의 무덤이 됩니다.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 야곱이 그곳에 안치됩니다. 나중에 보면 에피소드인데 야곱이 아내가 넷 중에 둘이 좀 사랑하는 자매였잖아요. 라헬과 레아. 그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 중에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죠? 네? 라헬을 더 사랑했죠. 네. 근데 레아가 막발라굴에 안장이 된 거예요. 근데 라헬은 길에다가 이제 안장이 된 거죠. 근데 야곱이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막벨라굴에 안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안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헤브론.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이 처음 유다의 나라를 세울 때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 막벨라 굴, 그때는 완전히 바가지 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터에서 다윗 왕가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꿈을 꿔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정하셨어. 너 왕해라. 너 믿음 좋구나. 너 왕해라.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첫 번째 유다 다윗의 나라의 수도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시작하는 곳. 그러고 보니까 400세겔이 싸요? 비싸요? 비싼 건 아니야.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무덤의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덤, 죽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이 아끼던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한 번도 왕이 되겠다는 서원한 적도 없어. 꿈도 꾸질 않았어. 그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막 흉보면서 다녔어. 흉보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시작점이 헤브론이요. 아버지가 처음 나라를 세워 수도를 세웠던 그곳에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헤브론은 뭐가 됐어요? 무덤이 되고 만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이 죽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내가 이 땅의 것을 얻고자 나가면 그 자리는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행복한 삶, 가나안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덤이 되어서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미련 두지 마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은 가나안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신앙의 지혜예요, 지혜. 순서만 바뀌면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의 복을 누리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